사람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사람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단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것은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시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또 상대방의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확신 있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고집불통이신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모르는 게 많은데 거기에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신비한 것, 환상적인 것, 또 계시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난처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모릅니까? 굉장히 큰 봉변을 치를 것 같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빙그레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강에서 배를 타다가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때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 무슨 뜻일까요? 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잘못했어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등장한 거겠습니까? 그분이 등장시킨 거겠습니까? 저한테 왜 등장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하는데요, 언제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날짜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날짜가 언젠가요?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어느 시간에 결혼하면 좋겠냐, 어느 날짜가 결혼하기에 최적의 날짜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 날짜를 좋아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 한 분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왜 한 입 가지고 일구이연하세요? 제가 언제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눈물을 흘린 적도 꽤 있었어요. 순진해서 그랬겠죠.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분을 도와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긴 했구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해해요.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나간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있어. 답이 없어. 그건 나도 답이 없어. 그냥 잘 참고 있어.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러면 정말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목사님,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여유 있게 그 말을 받습니다. 새벽에 다시 갔잖요. 새벽에 가서 아니라고 그랬잖아. 생각 안 나? 그럼 그분이 그럽니다. 그랬나? 그러면서 가요.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럽니다. 했대잖아. 그러면서 가요. 저도 좀 많이 이상해진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예언을 하고 똑부러지는 행동 지침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옳은 것 같고 절대적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나서 보면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하고 그리고 잠깐적인 것뿐인데 문제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폐기 처분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컴퓨터가 너무 귀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심 때문에 컴퓨터를 사기는 했지만 별로 쓸 용도가 없었어요. 인터넷이 그때 있었던 것도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그냥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그냥 2번 정도 끄집어내서 자판을 딱딱 두들겨 보고 그리고 놓은 거예요.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죠. 큰 재산 가졌다 이런 느낌으로 컴퓨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최첨단 신형 컴퓨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귀중하고 소중했던 것들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폐기 처분해 버리게 되는 거죠.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아무리 귀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완전한 것,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아무짝에도 없는 것이 되어서 폐기 처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절대적이라고 또 옳은 것이라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 되어서 폐기 처분되는 날이 곧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소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를 지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날이 이르게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폐기 처분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정금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도 폐하여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대 때 이 소망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도 결국에는 폐기 처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거울을 보듯이 불투명하게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에는 주님을 맞대고 대하는 것처럼 모든 현실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궁금증도 없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믿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폐기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이 되어도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사랑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최고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도 귀하고 값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연관된 것들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사랑의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라나면서 살아오면서 그 복에 대한 데피니션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슬과 딱지를 많이 가진 아이였어요. 쟤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얼마나 그 딱지치기를 잘하고 구슬을 잘 이렇게 따 모으는지 동네 아이들 구슬을 다 모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그 아이에게 구슬을 사줍니다. 참 복이 있는 아이죠. 제 주머니에 구슬이 10개밖에 없는데 그 아이는 바켓으로 들고 와요. 무식하게 바켓스가 뭐야? 버켓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 구슬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야, 정말 쟤는 복이 많다. 나도 저렇게 구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딱지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어요. 구슬과 딱지가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복이 있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 같은 촌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 아이들 못 당해. 이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우리들은 자라면서요, 그냥 그 겨울 같은 데는 밭 같은 거 파헤쳐가지고요, 거기 남아있는 그 배추꾸랭이 파내가지고요, 그거 이빨로 다 까가지고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간식을 했어요. 여름에는 지나가다가 오이 같은 거 남의 밭에서 따서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설이라고 합니다. 설이 훔치는 게 아니에요. 오이를 따서 이렇게 턱턱 닦아서 우걱우걱 먹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참외, 이것도 설입니다. 설이 참외를 딱 따서 먹었어요. 뭐 그렇게 우리는 자랐어요. 그러나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뭘 먹었어요? 버나나를 먹었어요. 버나나. 그 아이들은 초콜릿을 먹었어요. 초콜릿. 달콤한 초콜릿. 그래서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렇게 살까? 정말 부럽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좀 더 트이게 되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운 복받은 아이였어요. 쟤는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좋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나도 한번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공부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능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있죠. 노래를 부르는데 환상의 소리예요. 막 천사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야,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악기를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또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쫙 뻗은 몸으로요, 춤을 추는데 그냥 샥샥 춰요.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춤은 사모님 한번 땡기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춤을 그냥 너무너무 잘 추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저런 재능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당구를 좀 잘 쳐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번 이 굿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요, 아침 먹고 나서도 안 죽고 점심 먹고 나서도 안 죽고 저녁 때쯤 돼서 그 한 6, 700개를 한 번에 다 치는 거예요. 와, 당구를 너무 잘 쳐요. 나도 한번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바둑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잘 두시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잡아 뜯겨요. 근데 어떤 분은 판만 보면 다 보인디야. 얼마나 바둑을 잘 두시는 줄 몰라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지나서 경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손만 대면 그냥 돈을 다 긁어 모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돈 많아서 좋겠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하게 되니까 저에게 뭐가 복인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사람은 나와서 여러분, 그러면 다 은혜를 받아. 저는 막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 저분은 정말 복이 많은 목사님이구나. 나는 왜 3명, 4명밖에 없지?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가? 지금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잠을 자요. 어떻게 벽에만 갖다 대면 그러고 자요. 저는요, 잠을 그렇게 자는데 잠잘 때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코를 고는데 10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걸 저는 그 잠자는 사람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별 소리가 다 나요. 뭐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도 내고요, 문풍지 터지는 소리, 박격포 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내면서 그냥 다양하게 잠의 세계를 구가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데 이렇게 조는 게 아니에요. 목을 꺾어서 뒤로 딱 꺾어서 주무시는 분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요, 미운 게 아니라 부러워요. 바꾸고 싶어요. 그분이 와서 설교하고 제가 날아가서 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럼요, 잠을 주시는군. 잠을 잘 자요. 얼마나 부러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복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정의가 자꾸 바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참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은 바뀌지 않는 것인데 복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임종의 자리를 참여해 보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도운 적이 정말 많아요. 그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 중에, 목사님, 그때 제가 좀 더 벌었어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제가 성공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이러고 돌아가세요.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분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금 누가 구슬과 딱지를 준다고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도회지 아주 좋은 데 산다고 좋아하겠어요? 큰 교회가 주어진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저에게 누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예능을 주어서 뭐 악기를 제가 잘한다든지, 뭐 골프를 잘 친다든지, 아니면 제가 춤을 잘 춘다고 좋아하겠어요? 누가 저에게 돈을 준다고 제가 그건 좀 좋아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작은 복들은 의미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구슬이 필요할 때 구슬이 있는 거 복입니다. 공부를 잘할 때 공부 잘하는 거 복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이 있는 거 복이에요. 재능이 필요할 때 재능이 있는 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틀림없어요. 이런 복들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복이라고 해요. 분복. 작은 복들, 지나가는 복들, 영원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순간순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들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복들은 지나가는 복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기빙입니다. 기빙, 나누어 주매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뭐냐면 기빙이에요. 기빙,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은 변함없이 유효한 법이에요.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의 주인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랑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빙,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사랑을 남에게 많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이, 이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빙이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한 번도 세상의 어떤 모양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당신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당신과 어떤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시고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당신을 개념화하고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항상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자기를 똑같이 동일시하신 대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당신을 아이덴티파이 시키셨어요. 동일시하셨어요.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 물질을 나누어주고 시간을 나누어주고 관심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나누어준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고 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지요. 그 마지막 말을 남기는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해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엇인가? 주라라고 하는 거죠. 기빙, 남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아도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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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주면, 물질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삶의 여유를 나누어 주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그것을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이세요.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 도와준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붙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행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채권자가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기빙이라고 하는 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작은 소자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주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물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 오지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돈 낭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의 사람답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조현승이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연세가 67세 정도 되셨을 때 간경화로 여러 번 쓰러지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 권사님은 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미리 일찍 돌아가시고 이 권사님이 혼자서 사형제를 길렀어요. 딸도 아니고 사형제. 그 사형제를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젊은 시절은 어쩔 수 없이 돈 하시면서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청춘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데 다 묻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권사님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돈의 사람이 되었어요. 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구두쇠가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사셨던 분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지만 돈 얘기만 나오면 늘 시험을 도맡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돌아앉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한 서너 번 쓰러지셨는데 한 세 번째 정도 쓰러지셨을 때 권사님이 한 거의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케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딴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시기 시작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집에 신문지로 싸서 고기 같은 거 갖다 주시고, 또 미역 같은 거 사서 국 끓여 먹으라고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집에, 특별히 아이들 학자금이 없는 집에, 육성회비라는 게 없었을 집에, 그 집에 가서 항상 그 육성회비를 대신 내주시고 그랬어요. 그 내 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고 큰 부자가 이 권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돈에 여유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아낌없이 쓰셨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전 많은 책에서 보았어요. 그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권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경험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이 정말 험한 집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비루하고 너무너무 망가진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천사에게 화를 내시면서 천사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안 믿으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천사에게 화를 내면서 막 천사를 꾸짖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실화다라는 얘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분은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세요. 천사에게 막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집에 살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아냐? 그러면서 막 퍼붓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던 집도 이거보다 훨씬 좋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천사에게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될 만한 섬김을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더래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그냥 설교니까 저런 거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가볍게 들었는데 막상 자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가슴을 치다가 그러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간증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성질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들도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복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빚지시게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어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살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